할렐루야. 수요 기도의 밤 주시는 말씀 충고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8장 17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앞에 16절까지는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이제 17절부터는 다윗 자신에게, 그러니까 저가 위에서 보내사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 다윗의 형편은 그의 대적들과 함께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취하여 내실 때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서 취하여 내시되 이스라엘에 속한 생축까지도 보호하신 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그러니까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출애굽기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애굽인들에게는 그들의 장자까지도 모조리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안전한 처소에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 수가 있는 게, 여기에도 다윗이 대적들과 함께 똑같은 형편에 있는 중에서 그 대적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간섭하시기를 그 모든 만물의 현상을 통해서 심판하시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대적들과 같은 물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더욱 스릴을 맛보는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땅을 피해서 저 먼 남미 브라질에서 숨어 사는 중에서 안전을 맛보는 것은 별로 스릴 있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만, 국가 안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위험한 한국 땅에 거하면서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사실이 더욱 값진 것이죠. 요즘 북한에서는 유엔에서도 동족이라는 말을 완전히 삭제를 한다고 그랬대요. 이제 완전히 원수로, 저 김정은이가 아주 그 눈에는 독사 같은 눈 같은 그 마귀 사탄이 끼어가지고요. 참 불쌍한 인간이야.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서로 사랑하면서 동족끼리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늘도 이 강화 땅 하늘에는 정찰기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무슨 북한에서 무슨 삐라를 뭐 보내니 어쩌니 해서 지금 거기도 뭐 미사일 쏴서 우주를 뭐 쏴서 보내서는 남한 뭐 전 구석구석을 다 뭐 카메라로 뭐 지 사무실에서 다 보고 뭐 전술을 쌓으려고 이렇게 뒷무덤을 파는 격이에요.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는요 오히려 자기한테 다 돌아와요. 저 아침에도 새벽에인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젠가 그러니까 하여튼 남에게 눈물을 나게 하면은요 자기한테는 피눈물이 난다는 이 속된 말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기라고 그랬고 비판을 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다윗은 이 적들과 함께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건지시는 그 경험을 맛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참 우리 아버지 하나는 멋있는 아버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자랑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버지 이름을 좀 더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잘해야 되겠지요? 우리 모두가 잘해야 돼. 좀 이방인으로부터 조롱거리기가 되지 않도록 나 자신부터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듯이 본이 되는 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되어야 되겠죠. 성경책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또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만물을 간섭하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간섭하시되 성도를 괴롭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를 그 어려운 만물을 사용해서 건져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문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만 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 것에 대해서 다음 달에 변론 기일이 있어서 준비 서면을
예, 작성해서 내일 보내려고 그래. 하여튼, 예. 요즘 세상에 돈이 최고인가 봐. 어?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없는 사람, 이제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완전히 있는 사람의 그냥 밥이 되는 것 같아. 저 뭐 돈이면 뭐 흙이 백이 되고 백이 흙이 되고 뭐 그런가 봐요. 이 사회사업부가 해도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해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어두운데 빛이 되고 썩어가고 부패되어 있는 사이에 소금이 돼서 좀 성결하게 깨끗하게 좀 사회가 밝아지도록 명을 내려서 불의와의 전쟁을 합니다. 저는 뭐 도구에 불과하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뭐 아는 것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 그냥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문서를 작성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뭐 하나하나를 다 물어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냥 뒤면 졸졸 따라갑니다. 18절 말씀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훨씬 그러니까 힘센 연고로다. 예. 무슨 말이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수보다도 힘이 센 것 같으면 건질 필요가 없는 게 다윗이 적보다도 힘이 있는가 하다면은 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지 건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저희 변호사에 내일 모레 이제 다음 달에 벨론길에 갑니다만 하나님 예수님이 가셔서 벨론도 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건지시는 거, 우리가 강할 때는 오히려 힘을 더하사 치게 하시고 따라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다윗보다 원수가 힘이 세듯이 우리 힘으로는요 마귀사다 이길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 안전지대가 없어요. 마귀의 세력이 이 땅 위에 그 세력이 우리보다 더 큰 것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나보다 힘센 용거로 우리 성도를 건져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탄과 모든 원수의 세력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고백을 잊어버리곤 하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천지를 만드신 분위기에 전능하시다는 말씀이, 그렇다면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바로 내 아버지시여.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내 게 아닙니까? 여기에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경험했던 것. 곧 하나님께서 원수보다도 힘이 센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 자, 다음 19절에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인 동시에 나의 고백인 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 가정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닥칠 때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이 든든하다면 하나님께서 의지가 될 수 없으나 다윗이 약하고 힘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시는 증거를 받을 때입니다. 자, 20절이에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우리말 번역에는요, 이렇게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로 되어 있는데요, 원어상으로는 넓게 하시고 라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영향력을 미치는 주위 반경을 높여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를 점점 높여주셔서 다윗을 높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배하는 반경을 크게 지경을 높여줘요.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에 있어서 그 분야를 넓게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영향력의 비중을 더욱 커지도록 만드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비중이 커지도록 높게 하여 주세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지시는 정도가 아니라 건지셔서 역사하도록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단지 구원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구원하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서 그것은 바로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 얼마나 멋있지 있는 은혜인지요. 다음 21절부터는 이제 구원에서부터 상이 나오는데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보십시오. 분명히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넓은 곳, 그리고 영향력을 넓게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고 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걸어가니까 바로 상금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후에 영향권을 넓혀주심으로써 넓은 곳에 인도를 받았으니 이것이 자기의 것이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살아갈 경우에는 그에게는 상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채식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사 넓은 곳에서 생활하도록 은혜를 주신 데 대해서 자기 같은 부족한 인간을 건져 주실 것만도 감사한데 넓은 곳에서 넓게 지배하도록 인도하시라 하나님 그 앞에 더욱 순종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로서 적은 일에 충성한 한 자에게 더욱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귀한 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천국에서 받을 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벌써 현세에서 다윗에게 상금으로서 많은 은총을 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의를 따라해서 의라는 것은요 반드시 믿음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의란 다 이와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를 곧 믿음으로 일한 그 믿음을 보여주시고 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다윗의 그 의가 바로 믿음으로서 난 그 의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한 것에만 참 상금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오기로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오기란 바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기분에 맞춰 일을 하는 것이므로 이것에는 상금이 없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오기로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따라서 상금을 주십니다. 그래 그 믿음의 순수성을 따라서 상금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믿음으로 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요. 어느 분이 나 보지도 못했는데요. 샬롬 창자주 하나님을 만나 행복합니다.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참목자 되시는 목사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영원 목회에 도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구속사를 만나 이승현 목사님이 전하십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야, 정말 힘이 불끈불끈 나요. 참 감사하고 이뿐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시리아서나 이란에서도 하여튼 여러 곳에서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
제가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 이거 IT 분야도 모르는 이 미래라고 비천한 종에게 아니 지혜를 주셔서 직접 IT 이 유튜브 방송 이걸 개설하고 제작하게 하죠. 그래 따끝까지 지금 저의 사역지는 전 세계예요. 여러분들은 그 지역에서 하겠지만 저는 유튜브 방송으로 전 세계를 사역지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붕붕 뜨는 것 같아.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저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저 육신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사실 이 손도 봉합수술했어요. 저 유아방 고치다가 뭐 데뷔를 하고 했더니 너무 막 냄새가 격견해서 다 뜯어내고 그냥 보온 그 벽지를 붙이고 그냥 타카기로 그냥 탁탁탁탁 각기복을 박아갖고 무늬 합판을 그냥 박았더니 그 합판에서 나무의 향이 나가지고 방안이 유아방이 그냥 샹긋한 거예요 그냥. 이 봉합수 그래가다가 그 봉사하다가 그냥 브랜다가 그냥. 근데요 참 이 말은 게 정말 또 감사해. 그 브랜다 그게 옛날 거는 같았으면 이게 다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실형을 이틀 전에 구입하게 하시더라고요. 구형도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그래 실형은요 장갑이 끼든지 그러면 딱 스토퍼가 돼요. 그래서 이발계에서 봉합수술을 했는데 나 하나님께 영광에 하나를 그래 내 몸이 사력을 다해서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다하는 걸 순교정신으로 저는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행복한 목사예요. 아마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목사인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해 주셨어요. 어쨌든 순종이 세상보다 나아요. 이 세상 거 다 헛된 거예요 다.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한테 내가서 거기에 보좌에 12째 보좌에 앉아서 이승을 생각하면은 12보석으로 황금길을 진주 같은 길을 그런 물을 들어가 그런 집에서 사용히 살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일은 조금하고도 상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데 성경에는 분명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의인과 선지자를 대접하는 일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참으로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은 누구나 잘할 수 있겠으나 의인과 선지자, 즉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는 것은 그들이나 우리가 다 성정이 비슷하기에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법부에 있는
법관들은 깔보고 말이야 나를 아이고 바보로 취급한다니까요. 대법원에서 말이야 이거 대법관이라는 작자들이 말이야 심리불속행기가 아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심리불속행기가 개떡같이 하여튼 아무것도나 갖다 붙여갖고 속에 사람을 그냥 바보로 취급해요. 그 심리불속행기가 그거 하는 것은요, 심리불속행하는 것은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그러니까 무슨 뭐라고 하나 좀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좀 생각이 좀 안 나는데 이 사건과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궁색하니까 이걸 그냥 모를 것이다. 원고가 이걸 그러니까 모를 것이다 하고 그냥 그걸 갖다가 그냥 심리 불속행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래서 내가 불복 심판, 판결 불복 심판 신청서를 했더니 그러면 그 사건을 원심 판결에다가 파기해서 환송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라고 했더만은 엉뚱하게 뭐 또 제다를 붙여가지고 1676을 하고 아이고 그래서 보정서를 하라고 그래서 확인을 해서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한번 가만히 보고 어느 정도 알면서도 한번 속는 척하고 한번 해봤어요. 속는다 생각하고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랬더니 그게 또 내가 불복 갔다가 하니까 항의를 하니까 항의서를 올리니까 또 뭐 죄다 오일 부든가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진행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계속해서 소송 송달료 인지대 거기서 계속 내라고? 미쳐서? 못된 자들. 나 그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막 진노하시는 것 같아. 언젠가는 진노의 심판이 저들에게 다 임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저 무례한 자들, 불의한 심판자, 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 대법원, 항소법원, 가장 관련된 사기꾼들, 상습사기꾼,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 백현기,